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 가르침의 축소판입니다. 요약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명목대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요, 그때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먼 옛날이죠. 그래서 근데 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나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잘못을 따져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는 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하는 범죄가 이제 발생하면요,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경찰이 증거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한다든지 지문을 채취한다든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체액이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범죄자가 너의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딱 확증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재판을 했냐면, 증거를 찾고 재판을 했냐면 증인을 통해서 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진실이 뭐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들이 이제 참고 정도가 되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고인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그 결정적인 역할이 증인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이게 증인으로 이렇게 효력이 없습니다. 꼭 두세 사람이 같이 증언을 해야 이것이 효력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악의를 품고서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이게 잘못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죠? 옳다거니 하면서 아주 신나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그런 성향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객관성을 위하여서 두세 사람을 항상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발각되면, 그러니까 억지로 자기가 꾸며내가지고 이 사람을 중상모략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심각한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9장을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인이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옮겨와서 그 위증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냐면 당시 사회에서도 거짓 증언이 많았고요,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억울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나 아니면 상상을 동원하거나 일어난 일의 일부만 말함으로써 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나 또 아는 게 있으면 반드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요, 이 증인 선서를 하고요, 그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왜 잘 아는 정치인들도 법정에서 이렇게 온갖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증언을 하지도 않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국회 청문회나 이런 데서도 하나의 그냥 선서를 합니다. 난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할 걸 선서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의 요식행위고 허례허식으로 지날 뿐이고 굉장히 그냥 뻔뻔하게 자기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법정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우린 구계명을 지키려면 그럼 법정에서만 이게 적용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뭐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출석할 때만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사실 구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해 있고 가장 가까운 계명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제9계명에서 언급된 거짓 증거를요, 단지 법정에만 제한하지 않았고요, 우리 일상생활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명예와 또 이웃을 침해하는 모든 언급을 하지 마라, 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또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별 없이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다 이 구계명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은요, 넓게 확장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 자체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말을 듣고 계시죠. 항상 말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화, 뭐 카톡, 문자, 텔레비전, 인터넷 기사, 책, 신문, 이메일 뭐 할 것 없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말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말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는요, 이 말이 진실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가? 왜곡이나 과장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특히 뭐 안 좋은 소식에 있어서 남을 이렇게 비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왜곡하고 과장해서 편집한 후에 또 이거를 재생산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계명을 어기는 경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지어내는 것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난 거기 없었어, 난 거기 안 갔어 라고 이렇게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봤어, 나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 하면서 이 사실 자체를 만들어내는, 아니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부인해버리는, 이게 바로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사실을 편집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다르게 전달하면요, 또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감정으로 전달하면요, 다른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 프로그램 그게 아마 몇 대 몇 이건가요? 네. 그 가족 오락관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무슨 그 코너가 있었냐면 방과 방 사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냐면 방이 이렇게 막힌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청자들은 그 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칸막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뭘 하냐면 뭐 속담 하나를 전달합니다.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5명을 걸쳐서 시작을 합니다. 몸짓으로 말하지 않고 몸짓으로 막 닭 쫓던 개 막 지붕 쳐다보는 게 막 설명을 하면 이게 그대로 전달돼서 마지막 사람이 이 속담이 뭐였는지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를 하는데 닭이 독수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데 뭐 새우등이 아니라 뭐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건너 가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거나 왜곡되거나 편집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요, 우리는요 항상 이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진실인가? 사실 그 자체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편향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이 계명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계명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장이 와서 사무실 문을 뭐 누가 안 잠그고 갔어 했는데 자기였어요. 자기가 안 잠그고 갔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됩니까? 나랑 같이 있는 어떤 회사원들, 동료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불신하는 분위기가 그 그룹 안에 퍼지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는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침묵이라는 거짓 증언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잘못된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너무 잘못된 행위를 내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대부분이 취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든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어떤 잘못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가지고 지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님 그거 잘못됐어요 하면서 그 말들을 신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픈 마음으로 형제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감싸줘야 하는 공동체인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한다면요.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로 가자 하면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 그것이 항상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고 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뭐냐면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뒤에서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뒷담화를 좋아합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게 짜릿한 맛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자 얼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뒷담화 현장은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귀가 솔깃해지는 자리다.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귀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걸 즐거워하고 원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봐도 이런 뒷담화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의혹과 추측만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마냥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가리지 않고 이 콘텐츠를 가려놓고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뒷담화를 합니다. 구계명은요. 뒷담화를 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그 존재를 굉장히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요, 이 공중으로 퍼져나가서 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또 퍼져나가고 하면서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뒷담화의 특징입니다. 뒷담화를 한 이유는 내용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우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맛있다는 거예요. 특식 먹는 것처럼 남의 말 하는 것이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데로, 우리의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배를 만족하게 해주듯이 뒷담화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만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맛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면서 또 가져옵니다. 아니면 그 사람 정말 걱정돼 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해놓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소문, 이웃에 대한 어떤 말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짐작이나 추측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구계명,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뒷담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선에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게 사실인가요? 그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가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이런 사이가 아닌데, 항상 이런 걸로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왜 이래 하면서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쌓여져 왔다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용기를 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그런 대화 속에서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대화 중에서도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그냥 잠깐 웃고 떠들고 잠깐 우리 이야기거리로 삼았다가 그냥 이제 또 잊어버리고 하는, 쉽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엄중함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외에도 성경에서 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고보 사도는요, 특히 유명한 말씀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많은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는 혀, 거짓 증거하는 혀는요,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요, 험담과 중상을 하는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험담과 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죄를 짓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거짓 증거들이 나온다면, 남들을 헐뜯고 남들 뒷담화를 하고 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리거나 내 마음대로 확증 편향해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몸 전체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이 혀 또한 성령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전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혀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같은 혀를 가지고 열렬하게 찬송을 하고 아름답게 기도한 그 혀를 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음 날이 되자마자 어떤 헛되고 죄악된 대화에 끼어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어울리는 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우리는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끊어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9계명을 어긴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짓말하는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할 그런 진노, 우리가 거짓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진노가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9계명을 범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향한 그런 거짓 고소, 빌라도가, 그리고 빌라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다 하는 그런 거짓 증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실이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일일이 다 항변하지 않으시고 속이는 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거짓말쟁이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벗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거짓 고소하고 수군수군하고 헐뜯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위한 용서를 얻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마다 매일매일이겠죠? 매 순간순간이겠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혀가, 내 입술이 바르게 진실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내 이웃이 헐뜯어지고 내 이웃의 명예가 위축되는 것을,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감으로써 나를 보호하고 내 이웃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오늘 스타일 어땠을 때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9계명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확인하지 않는 한 사실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아는 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최대한 좋게 생각해 주어야 하고요.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이 입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요, 자기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그뿐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이요, 야곱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늘 속이고 싶어하고 늘 내가 받아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늘 왜곡하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합시다. 나는 야곱이다. 나는 언제나 야곱이다. 나는 야곱으로서 언제나 속이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끔찍한 죄, 하나님께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